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추격해 온 바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거짓 회개한 자의 실상 그리고 큰 두려움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거짓 회개는 다시 욕심에 이끌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장막 칠지 어떻게 갈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람셋이라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지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데 이르게 되었고 숫곳에서 에담이라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비하히롯이라는 데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위치한 비하히롯 앞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해변가에 장막을 친 겁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하나님은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때문이죠. 바로 때문에.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진쳤다. 어느 바닷가냐? 거기 사방이 막힌 데구나. 그거 알게 되면 그 4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끔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린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그거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쉬운데 포위할 수 있는 데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데가 바로 그 지금 장막친 비하히로다 그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하히롯이 뭐 정확하게 어디라라고 이렇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이렇게 협곡이 있고 뒤에 바닷가가 있는 그러니까 협곡 쪽에서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뒤에 바닷가니까 도망도 못 가니까 그냥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바로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는지에 대한 소식을 어떤 식으로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바로의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쫓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애국 군대가 그를 쫓아왔을 때 내일 살펴보겠지만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참 어리석지요. 그 물고기들이 참 머리가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미끼 먹었다가 풀려나면은 또 다시 그 미끼 물고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9가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뼛속까지 경험을 했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도 겪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애국 온 땅의 사람들이 다 통곡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을 겪은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행하신 게 뭔지를 금방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회개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번만큼은 범죄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했는데도 그 회개가 사실 무슨 회개였냐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모면용 회개,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진짜로 정말로 회개했더라면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두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고 나서 그들이 바닷가를 등진 이렇게 온폭한 곳에 이렇게 진을 쳤다는 보고를 딱 들으니까 이게 또다시 그냥 묵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잡으러 가야겠다. 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이 지금 다 거기 있는데 데리고 잡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결국 애굽의 병거들이 다 숨어올 때는 그런 망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서 망하는 자리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흉내만 내는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안에 욕심, 교만 정말로 싫어해야 돼요. 싫어하고 또 하나님 이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를 물리쳐 달라고 자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온전한 회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유혹의 욕심이라는 미끼가 탁 던져지면 덥석도 무는 거예요. 또다시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바로와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회개한 이야기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이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막 이렇게 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자기 회개한 이야기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랑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개했다는 그런 계급장도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로 드러납니까? 회개의 열매,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냐면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셨다면은 나 언제 이렇게 회개했어. 나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회개했어. 그 말은요 하나님께만 하시고 그냥 오히려 말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의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욕심에 이끌리며 거짓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면 정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되고 내가 늘 교만했던 사람임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회개한 자의 진짜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참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본문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병거 600성과 군대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수백 마리의 말들이 달릴 때에 그 땅을 막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저기서 막 쿵쿵쿵쿵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 600승이니까 병거 하나당 바퀴가 2개 하면 1200개.
1200개의 그 바퀴가 막 굴러가면서 내는 소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막 먼지들, 흙먼지들 막 보이지 않을까요? 저기서 막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막 흙먼지에, 그 다음에 또 눈으로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다가오고 막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게 걷다가 저게 뭔가 쪼그라진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다들 발꿈치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겠죠. 애국 군대다 뭐 이런 소리 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정말 그때는 정말 카오스, 혼란, 두려움.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운 것,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 잃어버립니다. 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몸이 막 얼어붙어 가지고. 그런데 심히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는 11절 1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정말 원망과 삿대질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신앙이 어떤 건지. 두려움 앞에 서면 자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그 가만히 서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 가만히 서서 구경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개울가 옆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그 집 담을 이렇게 넘어보면은 개울이 이렇게 흐르는, 그 개울이 굉장히 넓어요. 한 10m, 20m 되는 그런 거울. 어느 날 아침인가 이상한 소리에 거대한 물소리 같은 거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담 너머에 물이, 엄청난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정말 막 넘실대는 물결, 막 정말 거대한 물결이 막 바위돌도 막 굴러가는 그런 물결이었는데,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었어요. 좀 두렵기도 하면서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구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만약 제기로 넘어와가지고 애들아 짐 싸라 도망가자 뭐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 정말 두렵죠. 물 난리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물 때문에 그거를 장관으로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서도 모세가 모두에게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해요. 가만히 서서. 어떤 걸 말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나를 해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경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이런 구경꾼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구경꾼이 되어야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구원해 주실 거다. 구경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좀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경하라. 그 문제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막 그 시나리오를 막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제일 나쁜 걸로 막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큰 물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할 것이고 큰 군대가 일어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알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담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죄를 미워하며 또 그 죄에서 이제는 회개한 자로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저희들의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이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알고 기도하며 맡기며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